평화를 작은 형제 김일등 모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란치스칸 운동의 두 창설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태어나자마자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따라 조반니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프랑스 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프란체스코라는 애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집도 여러 채 거느리고 있던 꽤 성공한 직물 의류 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청년기를 지난 프란치스코는 돈만 많은 하층 평민 신분을 근본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기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청년 시절은 당시 한창 성장하던 상업도시 아시시의 격동과 탐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프란치스코의 기본적인 성품은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흥청망청 소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시시의 모든 계층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조직에도 참여하였고 그 모임의 수장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도시의 각종 축일이나 행사 때의 행렬 혹은 왁자지껄한 춤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아시시라는 도시 역시 이들의 존재를 공인하고 있었지만 이 조직에는 전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섹스게임, 강도, 강간, 동성애 등도 이 조직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프란치스코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도시의 이익을 가장 흉폭한 방법으로 극대화하는 현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과거에 대한 참회와 보속은 프란치스코의 전기나 프란치스코 스스로 작성한 글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 도시 페루지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던 중 투옥된 프란치스코는 이후 감옥에서 풀려나 극도로 쇠약해진 심신으로 인해 한동안 병상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회개 과정이 연속되지만 프란치스코 스스로 밝히는 회개의 결정적인 계기는 나환자의 만남이 유일합니다. 많은 이가 회자하는 산 다미아노 십자가나 스폴레토의 환시, 심지어는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진 오상도 프란치스코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회개의 계기나 꼭지점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는 육신의 병고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프란치스코는 나환자들에게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나환자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깊은 체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회개 생활을 시작하자 곧이어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의 무리가 12명이 되자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생활 양식에 대한 인준을 청하였고 교황은 구두로 그 생활 양식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설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만, 나중에는 스페인을 거쳐 모로코에 이르는 여정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제5차 십자군 원정 기간에는 이집트 술탄 앞에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상당 기간 은수처에 머물며 정기적인 물러남과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애 마렵에는 건강을 잃으면서 작은 형제라고 불리는 형제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에는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작은 형제들의 수도 규칙을 최종적으로 인가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1226년 10월 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살아생전부터 조언가요 친구 역할을 하였던 우골리노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사후 교황이 되어 몸소 그를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이때가 1228년입니다. 잠깐 우골리노 추기경 혹은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관해서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우골리노 추기경 혹은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우리 전체 프란치스칸 가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평신도 회개 운동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프란치스코라는 보석을 발견하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칸 가족 전체가 당시 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발전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회 개혁, 사회 개혁 등 필요한 분야에 작은 형제들을 초대하여 일하게 했습니다. 작은 형제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특전을 하사하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직접 그러한 특전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골리노가 우리 창설자들의 복음적 반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프란시스코와 클라라를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프란시스코와 클라라의 깊은 내면에 있던 복음적 삶에 대한 이상을 제대로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의문점이 남습니다. 특별히 클라라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클라라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클라라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과 망명, 기도와 회개의 삶이 엇갈리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클라라의 아버지 파바로네 오프레도치오는 아시시에서 아주 중요한 시민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오르톨라나는 로마, 이탈리아 남부의 가르가노 등 먼 거리의 성지순례를 다니던 신신 깊은 회개자였습니다. 클라라도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회개 생활을 하였습니다. 클라라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기사들이었고 클라라의 집안에는 모두 7명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 프레데릭 2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 가문이 속해 있던 야시시 상인들은 성읍 안에 있던 황제의 점령군과 또 이들을 지지하는 귀족 계급 그 모두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시에서는 내전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프란시스코가 참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족 계급은 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결과적으로 클라라와 클라라의 가족은 페루자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지내다가 다시 아시시로 돌아왔습니다. 클라라의 시성 증언록이나 전기를 훑어보면 클라라는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재택 회계자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회계자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따로 떼어놓거나 기도와 고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란시스코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프란시스코와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자기가 찾고 있던 회계 생활 양식을 프란시스코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12년 성지주일에 18살의 나이로 비밀리에 집을 떠나 포르치움쿨라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작은 형제들의 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손수 삭발레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머리에 베일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프란시스코와 클라라의 결심만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코에게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어떠한 공식적인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아마도 교도권, 즉 아시시의 주교와 프란시스코 사이에 사전에 조율되었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프란시스코는 교회를 대표해서 클라라에게 이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클라라에게 삭발레를 거행한 저녁, 형제들은 클라라를 산 파울로 바데세라고 불리던 분도의 수녀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수녀원은 교황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는 수녀원이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에게도 적합한 피난처였습니다. 삼촌들이 찾아와서 클라라를 끌어내려 했을 때 클라라는 자신의 삭발한 머리를 보이면서 제대부를 붙잡고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클라라의 모습은 회계 생활로 받아들여진 새로운 신원, 그리고 이 수녀원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피난처로서의 역할과 권위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클라라의 친척들은 그러한 클라라의 행동을 보고 바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판조의 성 안젤로에 위치한 여성 회계자들의 공동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공동체는 전통적인 대수도원 생활 양식이 아닌 평신도로서 자기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삶의 양식도 훗날 클라라의 삶의 양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는 산 다미아노 수도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클라라는 이곳에서 초기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1253년까지 삶을 살다가 귀천하였습니다. 산 다미아노 수도원은 프란치스코가 꽤 오랜 기간 수리해온 곳이었습니다. 그 수리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프란치스코가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클라라에게 프란치스코 마음대로 임의로 증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클라라와 자매들에게 주었다는 점을 볼 때 여기에서도 역시 아시시 주교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클라라가 살아생전에 이미 산 다미아노에서 생활하던 자매들의 숫자가 5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 다미아노 수도원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장소는 그렇게 넓은 수도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50명이 한꺼번에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자매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이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살았던 복음적 삶의 매력을 언뜻 볼 수 있게 됩니다. 클라라는 산 다미아노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느님께 돌아갔습니다. 그중 20년이 넘는 시간은 병상에 누워 생활해야 할 정도로 병약한 상태였습니다. 클라라는 그러한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복음적 가난의 실행을 위해서 또한 자매들의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하였습니다. 1253년 8월 11일 귀천한 클라라는 1255년 교황 알렉산더 4세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음적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